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찾으셨죠?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가서 땅과 바다를 괴롭게 할 것을 알았는데 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오늘은 입맞은 하나님의 종들, 오늘 나온 말씀처럼 14만 4천에 대해서 잠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 14만 4천이라는 그런 숫자가 두 곳에 나옵니다. 7장 여기하고 14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 숫자는 같은데 그 대상이 다 다르다는 것을 보통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같은 숫자로고 같은 동일한 인물들이더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이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중요하게 연구하니까 좀 더 깊이 보고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어렵고 또 이야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테니까 처음 들으신 분들은 좀 생소하고 이걸 또 들으신 분들은 좀 더 한 번 더 이해도가 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 14장하고 7장이 나오는 그 14만 4천의 그 등장의 배경이 전부 다 다릅니다. 숫자는 같은데 배경이 다 달라요. 근데 다름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은 다 그냥 같은 사람이고 같은 그 의미로 부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 숫자가 같기 때문에 동일한 인물들로 봐야 될 건가 다르게 봐야 될 건가 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6장 지금까지 제가 한 달간을 다른 이제 6째 인까지 떼고 나서 다른 걸 좀 봤어요. 봤는데 자 6장에 보면 6째 인을 다 떼요. 근데 그 인을 뗐을 때 환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7째 인, 7인은 재앙이 아니고 징조다 그랬어요. 어떤 징조냐면 주님이 오실 징조이기도 하지만 환란이 오기 전에 있을 그 사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땅에 네 보통의 천사, 4명의 천사가 딱 서 있습니다. 근데 네 천사가 뭘 잡고 있냐면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제가 설명하겠지만 바람 붙잡고 있어요. 이 의미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8장에 나오는 이제 그 나팔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걸 홀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라네. 그러니까 6번째인 6장까지는 환란이 없어요. 그냥 징조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6째인 떼고 7째인 안 떼잖아요. 그죠? 바로 이제 6장 6째 떼었어. 그 다음에 7째인은 언제 떼요? 8장에서 뗍니다. 근데 7장이 또 이렇게 한 장이 여기에 전혀 다른 내용에 삽입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말 하냐면 이게 14만 4천이 갑자기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내용을 보면 그래요. 딱 요한이 환상을 딱 보는데 네 천사가 딱 사방 동서남북 땅에 딱 끝 지점에 딱 서 있습니다. 네 천사는 어떤 천사냐? 이 자연계를 주관하고 있는 천사들이에요. 예, 어디요? 하늘, 그다음에 바다, 또 여기 보면 땅이 아니죠. 여기 나무, 각종 나무, 뭐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 천사들이 바로 마지막 이제
나팔 재앙, 커다란 재앙, 전쟁, 그 다음에 파괴 등을 상징하는 이 사방의 바람이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파괴를 나타내고 전쟁을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재앙을 상징하는 의미가 바람이에요. 근데 그걸 지금 홀드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불지 마라 하는 거예요. 왜? 지금 바로 지금 7장에서 나오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으면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네 천사는 땅에 앞으로 8장에서 임하게 될 환란의 시작을 알리는 네 가지 재앙. 그래서 여러분 나팔장인 네 가지는 다 자연에 임하는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 천사는 자연을 지배하고 있는 천사들인데 그 천사들이 이 네 나팔 불면서 결국은 자연에 그런 재앙을 쏟아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딱 홀드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재앙은 제가 늘 말씀드리면 인 6개는 재앙이 아니고 그냥 그 징조다. 그리고 주님이 그걸 지금 잠깐 홀드시키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첫 번째 환상을 본 후에 곧바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는 한 천사를 봅니다. 근데 그 천사가 어디서 와요? 해 뜨는 데부터, 동쪽에서 뜨죠? 네, 동쪽에서부터 올라와요. 천사가 올라오는데. 근데 그 손에 보니까 요한이 보여요. 영계에서는 그냥 알아집니다. 말 안 해도 금방 알아요. 뭔지. 그러니까 요한이 보는데 그 천사가 하나님의 도장, 인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 올라오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그 올라와서 하는 얘기 뭐래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 전에 땅을 심판하지 말라라고 외칩니다. 그게 지금 오늘 읽었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요한은 그 인침을 받는 자들의 수가 몇 명이다라고, 그 다음에 그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귀를 듣습니다. 귀로 들어요. 이건 본 게 아니고요. 귀로 듣습니다. 천사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 명이더라라고 천사가 말하는 걸 들어요. 이게 구분하셔야 돼요. 눈을 본 거하고 직접적으로 귀로 듣는 거가 다르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14장에서 가르쳐 14장에 14만 4천이 또 나옵니다. 근데 그들의 등장 배경은 달라요. 그 내용을 보면 요한이 하늘 환상을 봐요. 근데 뭘 보냐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지금 하늘의 천상에 있는 시온산에 딱 서 계십니다. 근데 그 시온산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서 있는데 그 옆에 누가 서 있어요? 바로 그 14만 4천 명이 예수님 옆에 딱 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옆에 서 있다는 자체가 우리 신분이 틀려요. 예수님 이렇게 딱 서 있습니다. 그걸 봐요, 요한이. 그리고 그들이 지금 아버지 보좌 앞에 딱 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 보니까 그 아버지 보좌 앞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4장 5장에 보면 네 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24장로들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14만 4천 명이 네 생물과 24장로들 앞에서 지금 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요한은 그들의 수가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가라고 하는 기록은 없어요. 이건 귀로 들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가 눈으로 보는 순간 그 숫자를 인식하는 겁니다. 14만 4천. 그러니까 이렇게 14만 4천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이들하고 지금 7장에 나오는 이들하고 같은 무리냐? 아니요.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나오는 14만 4천이다 그랬어요. 그죠? 전혀 달라. 그런데 대부분 다 학자들은 이 14만 4천 명 둘 다 같은 사람이고 같은 숫자로 그냥 불의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을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불의의 숫자가 같은 동일인이 아니고 분명하게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이제 요한계시를 읽으시면서 보고 아니면 다른 분들 설교 들을 때 여러분은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이분들이나 다 같은 구원받은 다 성도야 라고 해석을 대부분 다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할 때 그 부분에서 오늘 등장하는 14만 4천 명이 그들과 다르다는 걸 확연하게 한번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이 14만 4천 명의 정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분명히 요한이 그랬어요. 천사들이 말하는 걸 듣죠. 이들의 정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두 가지로 구분해요. 그게 3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예, 분명히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종들이래요. 그 다음에 또 한 부류가 4절에 그랬죠. 인침받은 수를 드리니 누구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은 각 지파, 예, 지파에서 나오는 숫자라 그렇게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신학자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구분하지 않고 다 그냥 같아라고 그냥 해석해버립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고 하는 걸 제가 보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가요. 두 가지요. 여러분 늘 제가 설교할 때 하는 거. 그 중에 하나는 이걸 상징적으로 해석합니다. 상징적으로 해석해요. 뭐 어떤 상징일까요, 그럼? 답은 뻔하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기서 14만 4천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구약에도 구원받은 성도 있죠? 신약에도 구원받은 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 지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다 그런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그 성도들이 바로 성도들을 가리키는 숫자가 14만 4천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이 14만 4천에 속합니다. 또는 다른 말로 그냥 교회 공동체다 그래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 공동체. 또는 이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내용 이제 다음 주에 볼 게 9절 이하에 보면 한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예, 거기 보면 다른 부류가 나옵니다. 다른 종류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이건 온 열방이에요. 거기서 아무도 수를 셀 수 없는 구원받은 자들이 나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학자들은 바로 이들은 지금 이제 여기서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과 맞서 싸우는 이 땅의 전투된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은 이 땅에서 지금 대환란 때 이 원수들하고 엄청나게 싸우는 그런 전투적인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다라고 그래요. 근데 9절 예부터 나오는 게 있잖아요. 수를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은 어디 있냐? 이게 지금 어디 있는 걸 봐요? 지금 천국에 있는 걸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천상에 존재하는 교회를 상징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해석할 경우에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지상의 교회와 천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거예요. 여기는 교회인데 그쪽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상을. 그러면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하나님의 나라는 같을까? 아니, 같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지상의 존재예요. 물론 천상에도 천상의 교회로 히브리서 한번 나옵니다. 그러면 교회라고 할 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유일한 대변자로서의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예요. 이게 바로 그 의미예요. 근데 지금 천국에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 아래,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통치 아래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저 천국에 지금 가 있는 분들은 하나의 백성들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3절에 3번 딱 나와요. 교회라고 하는 단어. 저 천상에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렇게 표현해도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걸 지금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천상에 있는 성도들은 더 이상 교회라고 칭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표현해요. 왜? 계시록 5장 16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5장 16절 11절에 보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로 산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표현했다. 자, 그러면 이들을 실제 이스라엘 지파라고 해석할 수 없는 이유를 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들을 실제 이스라엘을 할 수 없냐? 그거는 뭐냐면 그거예요. 지금
여기 기록된 12지파 이름들이 실제 구약의 12지파 이름과 달라요. 네. 구약 12지파, 야곱의 아들 12명 있죠? 자, 야곱의 아들 여기 나옵니다. 유다, 루벤, 여기 봐요, 그럼. 유다, 루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몬,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아들이 이렇게 있지만 여기서 요셉의 아들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므낫세. 므낫세는 누구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에요. 예. 요셉의 아들이에요, 므낫세는. 근데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면서 그다음에 그 가족을 다 구원했잖아요. 그럼 사람이 더블 포션을 줘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이름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바로 이스라엘 지파로 들어가요. 이게 엄청난 복이에요. 그리고 누가 빠져요? 요셉이 빠지고 또 누가 지파로 안 들어가요? 네? 레위는 제사장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12지파가 돼요. 네. 그래서 레위가 빠지고 요셉이 빠지면서 두 사람,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들어서 12지파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요셉이 나오고 또 레위가 나와요. 그죠? 여기 나오면. 그러니까 안 맞다는 얘기예요. 아니, 원래 구약 시도를 하게 되면 에브라임이 나오고 단지파가 나와야 돼. 근데 단지파가 빠져있다. 없어. 에브라임도 사라져. 그리고 레위, 요셉 지파 나와. 므낫세 나와. 므낫세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나와. 그러니까 이게 지금 12지파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이게 단지파도 빠졌고 므낫세는 들어왔는데 에브라임 빠졌어.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12지파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민족적인 이스라엘의 시대는 끝났다. 예수님을 죽인 이후에 민족적인 이스라엘의 시대는 끝나고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는 누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를 보면 다 교회입니다, 우리가. 근데 개인으로 볼 때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스라엘의 자손입니다. 그렇게 대체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대체됐기 때문에 사실은 더 이상 성경에 나온 예전에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이후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이스라엘이나 이 12지파 이름 아브라함 이건 다 뭘로 해석하냐? 예, 교회 아니면 여러분과 같은 우리 같은 성도들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맞을까 안 맞을까요? 아니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인 건 맞아요. 그러면 이스라엘도 역시 이스라엘은 사실 야곱의 개명된 이름이잖아요. 예, 그렇게 우리가 이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거를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 그게 바로 우리 흔히 말하는 replacement theology예요. 대체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존재하고 이스라엘의 중요성을 안 둡니다. 이렇게 됐다. 그러면 14만 4천이 어떻게 우리 모든 신구약에 존재했던 성도들이냐 말할 때 바로 계산법이 있어요. 12. 뭐가 생각나요? 구약의 12지파. 그 다음에 또 다른 12는 뭐예요? 신약의 성도를 대표하는 12사도. 예. 그래서 상징적인 숫자예요, 이게. 그래서 그거를 곱합니다. 10제곱 해서 곱해요. 그러면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충만함을, 완전함을 나타내는 숫자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숫자들은 이런 식으로 계산해야 된다라고 이분들은 늘 말합니다. 그러니까 666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해석 안 해요. 상징이야, 이건. 어떻게 상징해요? 하나님의 완전수가 뭐예요? 7. 근데 하나 모자라. 이 6은 우리 인간의 수예요. 그죠? 완전하지 않다는 거. 우리 인간이 완전하지 않다. 근데 그 완전하지 않는 인간이 셋이 나왔어.
트리플 식스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상징을 해석해버립니다. 어찌됐든 그건 나중에 보고. 그래서 14만 4천은 문자적인 숫자로 해석해서는 맞지 않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그 두 번째,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저처럼 문자 그대로, 여기서 나오는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선택받은 자들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랬잖아요. 5절 이하부터 이 14만 4천이 누구냐 할 때 각 지파 이름은 다 달라요. 그렇지만 거기서 12,000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 부분을 이제 또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현재 메시아닉적 있죠? 메시아닉적 그리스도인. 그들을 가리킨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현재 메시아닉적 그리스도인들이 포함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들은 마지막 때에 인침을 받는 실제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든 아니면 지금 알리하지 않는, 지금 여기 뭐 러시아는 그쪽 유럽에 살든 이 아메리카에 살든 간에 이스라엘 본토로 안 돌아간 사람들에게서 포함될 수 있어요. 바로 그런 마지막 때 인침받은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 지파의 이름이 바뀌긴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현재 세상에 존재하는 지파들의 후손의 상태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죠? 누가 어느 지파에 속했는지. 저의 블러드라인 조상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시조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그분은 아시죠? 그런 것처럼 지파 이름은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렇게 청하셨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에게 그들이 실제 이스라엘 민족의 지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적인 숫자를 보여주면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성경적인 숫자, 지금 상징적인 숫자를 보여주면서 왜 주님은 이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야 라고 정확하게 언급했을까요? 만약에 상징이라면 그렇게 안 해야 되죠. 근데 주님이 정확하게 이름까지 다 돼. 왜 그럴 필요가 있냐 이거죠. 12지파를 상징을 해석하려면 각 지파 이름도 상징을 해석해야 돼요. 왜? 상징이니까, 숫자도. 물론 신천지에서 이걸 가지고 또 이제 14만 4천이 돼야만이 자기들이 자기들의 천국이 와, 신천지가 와요. 그래서 왜 그들이 믿는 교회들을 열심히 예수 믿고 잘 사고 있는 교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포교 활동을 해요. 우리는 그 사람들 포교 안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 권하려고 그러지. 근데 그들은 왜 믿는 자들을 그렇게 포교했냐. 24만 4천을 채워야 되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들은 이 숫자를 이용해서 이만희 씨가 그렇게 지금 했죠. 근데 이제 거의 죽을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분도. 나이가 얼마나 먹었는데. 자기가 제레미우스라고 했는데 죽으면 안 되는데 죽을 나이 곧 다가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바로 이런 그의 14만 4천. 그러니까 그렇다면 상정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보세요. 단지 이 숫자만 14만 4천을 상정으로 해석하고 나머지 뭐 12지파 이름을 상정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이건 해석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계시록에 특별히 상정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그런 숫자와 용어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12지파 이름도 역시 마찬가지고 실제로 지파 이름이에요. 유바라데 강이라는 거. 뭐 티그리스 강. 이건 실제 강이에요. 지금 저기 있는 이라크 그쪽에 있는 실제 강이에요. 근데 그걸 상정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3차 세계대전 어디서 일어나요? 우리가 계시록 16장 봤죠? 어디서 일어나요? 그 유브라데 강 그쪽에서. 그러면 그 유브라데 거기를 상정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 전쟁은 실제 전쟁이 아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라고 그래요. 상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유브라데도 상정을 해야 돼요. 다 모든 거. 이건 상징이 아니다는 거죠. 실제 이름으로 해야 된다. 또는 여기서 우리 보는 24장로들. 24장로는 24장로예요. 근데 이것도 역시 상징을 해석해요. 24장로는, 구원받은 자들 상징이, 얼마나 이게, 이 상징을 해석하는 분들이, 오류가 많냐면, 여기서 말하는 24장로도 교회예요. 신구약 성도들이 상징해요. 주님도 답답하셔요. 신구약에 속하는 성도들을 가르쳐 주려고 별의별 걸 다 상징적으로 보여줬어요. 제가
웃겨서는 이게요. 24장로도 신구약 성경에 구원받은 자들의 상징이라고 그래. 그럼 여기서 12지파도 뭘 상징해요? 구원받은 우리와 저를 상징한대요. 이 말이 되냐 이거죠. 제가 이거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는 상징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계시록 12장, 13장이면 뭐 42개월 또는 1260일 이런 건 실제 숫자지 상징으로 해석 안 돼. 666 아까 말씀드린 그것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이런 등등 해석, 상징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상징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꼭 이거 다 상징으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 또는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환상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의도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각 지파의 이름이 개별적으로 등장하고 그러면서 각 지파의 숫자가 개별적으로 언급된 것은 결국은 상징적인 의미의 숫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상징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놓치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요한에게 장차 일어날 일을 보여줘요. 지금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면서 모든 환상의 내용이 누구를 향했어요? 세상 열방, 지금 온 세상 열방에 대한 것이라고만 단정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스라엘도 포함되어 있죠. 그죠? 근데 왜 이스라엘은 다 제껴놓고 이 모든 건 다 우리 교회야 라고만 해석하고 해야 되냐 이거죠. 뭔가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루 만에 탄생하겠어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단 하루에 탄생하게 만드셨어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에게 임할 불행과 재앙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주님은. 더 이상 관심 없고, 오직 이방인 교회, 우리 같은 이방인 교회나 구원받은 교회들에 대한 환상만 보여줬을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여전히 지금도 이스라엘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들은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실제 이스라엘 민족의 남은 자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면서 구원받을 자, 실제 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자의 실제 숫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4만 4천 하면 숫자가 많아 보입니까? 적어 보입니까?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여러분 술을 헤아릴 수 없다 여기 나오죠. 9절에 셀 수 없는 큰 물이, 우리 기독교가 복음적인 기독교가 9억 정도, 8억 5천이에요. 9억으로 잡고 해서 성경에 보니까 3분의 2가 다 회개할 겁니다. 6억이 회개해요. 근데 그 중에서 3억 중에서 50% 잡고 50%가 열심히 정말 주님을 사모한다고 생각하면 1억 5천이야. 근데 중요한 건 1억 5천이 다 오직 주님의 재림을 인정하고 어서 오십시오라고 기다리지만 그 모든 1억 5천 모두가 다 예수님 오신다고 하니까 사모하고, 우리처럼 사모하고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렇게 살까? 저는 그렇게 안 본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또 잘라서 몇 프로라고 했어요? 50% 딱 잡아서 7,500만. 7,500만의 성도들, 그 중에서 7,500만이 열심히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길 기다린다 생각해 보자고 했잖아요. 근데 그들 중에서 과연 얼마나 많이 정말로 뜨겁게 주님만 사랑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고자 10천의 비유 중에서 5천처럼 그렇게 살까 하는 거예요. 그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랬잖아요. 14만 4천이 보면 숫자적으로 7,500만에 비하면 소수입니다. 그렇죠? 7,500만에 비하면. 그런데 그 수가 작아 보이지만 이 14만 4천 명을 다 이렇게 이 평지에다 딱 펴놓고 전부 다 서 있으라고 하면 여기서 멀리서 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셉니다. 안 보이 뒤끝이. 그러면 요한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수를 해야 할 수 없는 숫자가 서 있는데 그걸 보는데 그게 몇 명일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요.
작은 수라고 하면 작은 수지만 또 굉장히 큰 수예요. 14만 4천.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14만 4천에 이들이, 이건 우리가 아니고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지만 여러분 지금 800만이에요. 유대인들이 800만에서 이제 좀 계속 알리하니까 한 900만 담는다고 해요. 그러면 극소수예요. 숫자적으로. 그렇지만 그도 작은 수는 아니에요. 자, 그런 걸 성경에서 이미 이렇게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때 이 14만 4천을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3절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는 이유가 자신이 보호하고 재앙에서 구원해야 될 목적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을 구원하려고 그래요. 나팔 재앙이 터지기 전에 딱 인을 쳐서 그들 보호하겠대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분명히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인데 어떤 사람들일까? 근데 이거를요, 이제 좀 너무 이기적인 해석을 해요. 오늘날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은 다 목회자라잖아요. 목회자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종들은 오늘날 목사를 의미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 이스라엘을 그러면 생각하겠죠. 실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렀는가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을 이 목회자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 세상에 목회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전부 다 전 세계 합치면. 근데 그 중에서 다가 아니고 14만 4천만 하나님이 딱 인쳐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쓰려고 이렇게 준비한 인쳤다라고 해석한다는 거예요. 너무 이기적입니다. 왜? 아니, 우리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인침 받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목회자들만 이런 인침 받으면. 왜 그렇게 해석하면. 근데 바로 왜 이렇게 해석하느냐? 바로 이게 아까 말한 대체신학의 그런 잘못 때문에 그래요. 이기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러면 이 성경에 바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냐?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7절을 보면 여러분 그 야곱의 11명의 아들이 요셉의 그 애굽 땅에 가잖아요. 그럴 때 자기들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래요. 야곱은 보세요. 이 12아들을 이스라엘 지파 12지역 이 12아들은 이스라엘 나중에 12지역이잖아요. 지파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요셉 앞에서 자기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스라 5장 11절에 나와요. 거기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딱 표현합니다. 또 시편 113편 1절, 134편 1절, 135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대표에서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 있잖아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예배를 초대합니다. 자, 예배하러 다 올라오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들아. 그래요. 여호와의 종,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하러 온 모든 사람들 향해서 여호와의 종들이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라고 얘기해요. 아니, 그 성도들이 여호와의 종이래요. 종은 저 같은 사람이 종이지. 근데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럼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 본문에서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라고 하는 그 말과,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라고 말했을 때, 실제 문자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말한다라고 우리는 해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이 그 숫자와 그 12지파 이름을 들었을 때 과연 상징으로 이해했을까 하는 거예요. 요한에게는 뭐가 익숙해요? 12지파 다 알아요. 달달달 외우고 배우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12지파 이름을 다 댑니다. 물론 차이는 있지만. 그럼 요한이 생각할 때, 이거는 상징적인 미래에 있을 교회라고 생각했을까? 너무 천만에 그러지 않아요. 실제 자기 민족의 지파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계시록에 기록된 여러분 재앙은 대부분 다 온 세상에 대한 사인이에요. 재앙들은요. 그리고 환상 대부분은 지금 요한계시록의 환상이요. 대부분은 교회에 대한 내용이긴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당할 환난과
이스라엘 지역에서 일어나게 될 재앙, 심판 이런 내용도 역시 포함되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아까 언급했던 두 전쟁, 앞으로 두 전쟁은 이스라엘 지역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재앙입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요. 물론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쪽에 지금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은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근데 여기도 그 이스라엘들이 당할 재난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7장은 6번째 인장이 지난 후에 별도로 삽입된 것이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려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두 부류, 다른 부류가 등장해요. 12지파의 14만 4천하고 9절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세계 각국에서 올라오는 사람들. 이 두 그룹이에요. 다릅니다. 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두 사람, 다른 이들을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런 거예요. 이들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네. 분명하게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들은 이스라엘이고 이들은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숫자를 정리해봐요. 7장에 14만 4천 나오는 거. 환상의 시작부터 다르다. 14장하고 달라요. 앞으로 있을 4개의 나팔재앙을 홀딩하고 있는 천사를 보여주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재앙을 내리기 전에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현재 존재하는 유대인들 중에서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 인을 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그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치는데 이들은 아직은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지금 주님이 천사를 통해 인을 치고 있다면 뭐 정해질 수도 있지만 언제 인을 칠지 몰라. 그러나 환상에 봤을 때 어쨌든 인을 친다 할 때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러면 이들이 현재 메시아닉주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 없고 환란 때에 보호하도록 선택받은 특별히 유대인 중에서 선택받은 자들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들은 어떤 종류냐? 이게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들은 보호를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나오는 거잖아요. 인친자, 인치기까지. 그러면 이들은 주님이 보호한다는 얘기예요. 재앙이 올 때 많은 사람들이 나머지 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할 수 있고 어림을 당할 수 있지만 이 14만 4천은 특별히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에요. 말씀 맺어볼게요. 자, 7째 인을 빼기 전에 바로 7장을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숨겨져 있을까? 분명히 여기는 하나님의 그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려고 주님이 바로 7째 인을 떼지 않고 7장 이 두 가지 다른 환상을 보여줬을까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거예요. 우리가 핵심이 그거죠. 이스라엘의 구원, 현재 이스라엘의 구원과 남은 자들의 회개의 시점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언젠가 회개해요. 그럼 언제일까?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시점을 알려줘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는 하나님은 절대 이스라엘을 잊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도 잊어본 적이 없겠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더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낳은 자녀를 잊어버릴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낳은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뭐라 했어요? 내 장자라고 그랬어요. 내 큰아들이야 그래요. 그분이 어떻게 이스라엘 잊어버려요? 못 잊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건 감사하지만 우리보다 더 이스라엘에 하나님 마음 두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 내용의 핵심이 뭐냐?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계시록 끝날 때도 이스라엘입니다. 예.
그리고 구약 마지막 때예요. 구약에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부흥할 것이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하고 있잖아요. 특히 스가리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제가 아까 3분의 2가 다 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3분의 2. 근데 3분의 1만 거기서 살아나요. 이렇게 다 이미 누구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은 이스라엘 잊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말세에 일어날 모든 일들은 다 어디와 관련돼 있어요? 저 이스라엘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언제 주님이 오실까? 아니면 언제 전쟁이 일어날까? 많이 궁금하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그 소식을 들어야 돼요. 왜? 거기 역사의 중심이 거기니까. 그리고 계시록에서 중심을 찾아와 있는 민족도 우리 같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회개하고 돌아올까요? 그거는 여러분 11장, 계시록 11장에 가보면 그때가 언제인지 제가 그때 가면 말씀드릴게요. 그게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두 번째, 왜 주님이 이런 환상을 보여줬을까? 환란 시작 전에요. 3년 대환란이에요. 대환란 시작 전에 이스라엘에서 인침받은 자들을 구별해서 환란에서 구원할 것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1절에서 말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이건 유대인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너희들 산으로 도망가라 그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환란이 시작되면 휴거되지 못하고 휴거가 아니죠. 주님이 준비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 광야로 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느 산으로 도피해야 될지 알려줬어요. 그 마태복음 24장 여기 봐보세요 한번. 산으로 가라 그래요. 근데 어느 산인지. 거기서 이스라엘에서 어느 산 하나밖에 없어요. 가서 도피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산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 중에서 메시아적 목회자나 이를 마지막 때를 연구하는 사람은 그것이 어디라는 걸 알아요 지금. 그러면 바로 이들은 11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이게 우리도 광이라고 표현했죠. 거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특별히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환난당합니다. 이제 아까 말씀한 3분의 2가 죽임을 당해요. 그쪽 지역에서만 유대인들만 해서. 그리고 나서 환난 후에 이들이 어디 들어가요? 14만 4천 명 어디 들어가요? 바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다시 좀 11장, 12장 들어갈 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거 생각하실 때 이스라엘은 마지막 미전도 종족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무슬림 지역도 전도하기 쉽지 않죠. 근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게 우리가 전도를 가잖아요. 청소년들한테는 그런 절대 그거 못하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일반인한테 가서 쉽게 접근해서 그거 무슬림은 남녀 구분 정확하게 해서 접근해야 되지만 남자는 남자이지만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아요. 그런 건 우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접근할 수 있냐. 그러나 복음을 꺼내는 건 그렇게 쉽지 않고 아예 이건 무슬림보다 더 사실은 조금 더 거부감이 많아요. 가보니까 그래요, 저는. 이스라엘 가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복음이 잘 드러나고 자유로운 것 같지만 미전도 종족이에요. 마지막 예수님 마지막 미전도 종족은 이스라엘이다 그랬어요. 어느 목사님한테 그래요. 목사님한테 이제 계시를 해주셔서 계시라고 표현하니까 좀 그렇지만 그래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맞다. 되게 생각해요. 동일했어요. 왜? 예수님이 이스라엘 마지막 미전도 종족이래요. 무슬림이 아니래요. 왜? 여러분 이방인의 수가 다 차요 지금. 무슬림도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의 수는 거의 찼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문은 점점 닫히고 있어. 그러나 이스라엘은 열리고 있어. 그럼 왜? 마지막 전도 종족이 남았거든. 그래서 지금은 모두가 이스라엘에 집중해야 될 때라고 저는 봐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분명히 스가랴 2장 8절에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내가 보냈다. 주님 보냈다. 그러면서 말해. 나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한 거라 그래요. 즉 너희를 범하는 자, 즉 이스라엘 너희 백성을 범하고 괴롭히는 자는 여호와의 눈을 건드리는 거예요. 여호와 눈을 짓밟는 거래요. 주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또 분명히 말합니다. 이스라엘 축복하고 형통하기를 위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해요. 시편 122편 6절을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사역하는데 많이 도우시는 게 복이 됩니다. 왜? 성경에서 그 말하고 있으니까. 물론 꼭 복받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주님이 마지막 미전도 종족이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이 주님이 그 어느 적보다 관심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지금도 우리보다 더 이스라엘을 장자로 여기고 계시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그런 사역을 하는 교회나 그런 사역에 많이 복을 줘요. 저희도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래서 이스라엘을 계속 기도하고 있고 구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시면 좋습니다. 복받기 위해서만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은 그만큼 여전히 중요하고 그래서 7장에서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예.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이제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죠.